주일, 부활절 7번째 주일, 그리고 승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여호와의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세상의 모든 짐들과 고민과 아픔은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힘과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선을 떠나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과의 못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을 지으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새를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동령 안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복음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돌봐주시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참되신 하나님, 한 주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유혹되고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분냄과 화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사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탐욕과 욕망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화목과 회복을 위해 힘쓰기를 원하고 각 가정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높으심과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병수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위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는 손길들 위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서로 섬기고 존경하며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 열방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전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어느 곳에 계신 간에 주의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본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뒤로 왔던 것처럼 오늘 친교 마치고 임원회에 있습니다. 우리 김성근 목사님이 주재하실 것이고요. 임원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친교 후에 친교 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친교 전에 하겠습니다. 친교 전에 예배 모임과 더불어서 교회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연휴라서 혹시 많이 빠지시나요? 네, 저쪽 동네는 연휴는 스쿨로 가거든요. 여기는 안 그렇죠?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배 마치고 바로 친교 전에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또 제게 또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정리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월부터 전교인 신방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제가 다음 주에 의논하면서 신방 일정 조정을 각 셀모임 인도자님들께 부탁할 테니까 그렇게 전해주셔서 제가 신방하는 데 참여를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가야 어느 분하고 어느 분은 짝인지 어느 분은 누구를 부모로 또 두고 있고 어느 분을 자녀를 두고 있는지 그래야 합니다. 겉만 봐서는 저희 모르니까 가서 형편을 살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가능한 집에서 신방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집에 오시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교회에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성 이번 첫째 주부터 할 것이고요. 교회 페이스북에 제가 주기도문성 올려놨습니다. 페이스북 통해서 많이 들어보시고 익히시고 함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부터 하는 성찬식은 제가 노이단 전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성찬합니다. 저는 열려있는 개방 성찬이라고 한국말로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그냥 오픈습니다. 예전에는 세례 받은 사람은 성찬 받았잖아요.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요. 세례 안 받으셔도 성찬에 참여하도록 제가 오픈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일학교에서 세례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모두 성찬식에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재 주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명희 권사님은 제가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병원으로 이렇게 올라온 전화를 드렸더니 오실 필요는 없다고 탈수 때문에 수행 맞고 아들하고 퇴원할 거라고 오실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아무튼 제가 가진 않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오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주간에 거의 아마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식사 못 하시고 물도 제대로 못 드셨을 것 같고 탈수가 오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애차는 우리 김영원 목사님께서 육병에 사모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또 애쓰시고 수고하는 모든 여성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주보가 교회에 놔두면요 그냥 재활용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어차피 벌어질 거면 누구 손에 한번 들렸다 벌어지는 게 더 유익합니다. 물론 그 주보 하나 받았다고 교회 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쓰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나가실 때 교회 주보가 남아있지 않도록 다 가져다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변한 인사 누군가에 전해주시면 남의 교회 교인들이 있거나 들은 아니고요.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는 일 있으면 꼭 전해주셔서 다시 신앙생활 하시도록 용기 내고 복도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또 제가 아는데 가고 있나요? 김세민 반주자님 건강해 주셔서 함께해서 감사하고 아무튼 아프지 마시고 두루두루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기가 좀 왔죠. 애매한데 아무튼 이 한 주간 오락가락한 날씨 속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하신 저희 주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 찬양하는 내가
열심히 신나게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마지막 찬양 드릴 텐데요. 기회를 준비하신 헌금 준비해 주시고 밤이나 낮이나 저희를 애쓰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저희 곁에 항상 계시니 그분을 소망 주시고 저희 인생 살아가는데 지치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며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괴롭고 힘들 때도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 2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라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제의 특별 찬양이겠습니다. 진집사님 기도하고 오늘 찬양에 가서 합치면 굳이 제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좋죠? 네. 형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막 보여야 되는데, 자녀의 얼굴 보면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남편의 얼굴 보면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얼굴도 그렇다 치고 남들이 날 볼 때 내 얼굴에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과연 보여지나, 내 얼굴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지나 고민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법정 공휴일 가운데 개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지요. 10개와 하늘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하늘이 열린 날이 개천절입니다. 이날은 우리나라 최초로 민족국가가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국가 기념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강군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개천이란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백두산 신단소 안에 내려와서 홍익인간 여기까지는 많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화 세계의 뜻을 펼치려고 그 아들 당무를 통해서 나라를 세운 그런 사건을 가리킵니다. 홍익이라는 말의 의미는 넓게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그런 뜻이고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홍익인간이고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화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홍익인간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의 공급 이념은 사람들이 서로를 유익하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고, 저는 사실 이 홍익인간이나 이화세계를 신앙적인 용어로 바꿔가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이 홍익인간과 이화세계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변화되어져 가는 이 세상이 이화세계가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의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마음이 열려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래서 서로에게 마음이 열려져 있는 우리 열방사랑교회가 또한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로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은 말 그대로 영어로 펜타코스트라고 하잖아요. 펜타가 라틴어로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여기가 만인편에 가면 넘어가면 펜타곤 있잖아요. 왜 펜타곤이죠? 오각형이잖아요. 펜타가 옮기는, 그 수는 뭐겠어요? 사순절에도 순들하고, 오순절에도 순들하고, 육순에도 순들하고. 이 한문이에요. 열을 숫자 씁니다. 오순은 그래서 50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50오순이에요? 어디서부터 50이래요? 네, 신약성경 기준은 6월절이고요. 구약성경은 이걸 가지고 또 뭐 77절이라는 말도 쓰고, 왜냐면 7 곱하기 7은 49일, 그 다음에 50일. 구약성경 그렇게 되고요. 예수님이 6월절 저녁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부활하셨어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 계셨죠? 40일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며칠 뒤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죠? 열흘입니다. 도합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은 같은 날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열려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 하늘로부터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실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3장 21절에는 예수님의 개천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이렇게 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 음성이 들려졌는데,
그 음성을 들은 것은 예수님 혼자뿐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례를 받는다고 모두가 다 마음의 하늘이 열리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이고, 세례를 받는다고 모두가 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백성들도 세례를 받았는데 왜 하늘은 예수님만을 향하여 열렸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임하며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할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사건은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데 서로 비교해 보시고 무엇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어까지 같이 써놓으라 화면 글씨가 좀 작아졌는데 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빠르게 쭉 읽으시면 눈치가 좀 빠르신 분은 뭐가 차이 나는지 금방 아십니다. 왜 아실까요? 네, 제가 누가복음 거에만 밑줄을 걸었습니다. 자, 제가 누가복음 거에만 밑줄을 걸었는데 왜 그랬느냐면 이것은 마태와 마가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구절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누가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에는 그 말이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고, 마태와 마가에는 기도하실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교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누가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세례를 받았지만 하늘이 열리지 않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는데 유독 예수님에게만 그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섰다라는 것을 차별을 두기 위하여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이 차별이 왜 생겼느냐, 그 원인도 그 이유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라고 분명하게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밝히 그 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고 하늘 음성이 들려지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누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기도를 매우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누가는 기도의 중요함, 그리고 기도의 절실함, 기도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뭐하고 계시는 중이죠? 필사하고 계시는데 글자만 필사하셨으면 몰랐을 거고, 글자만 필사하신 건 아니죠? 네, 내용을 꼼꼼히 읽어서 필사하셨으면 이 차이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면 기도에 대한 용어가 누가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47번을 사용하고 있고요. 마태는 17번, 마가는 12번. 요한복음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산에 오르는 이유가 마태와 마가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인데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러입니다. 분명하게 목적을 밝힙니다. 또한 12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에서도 마태와 마가는 그냥 능력을 주기 위하여 제자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도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누가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결국 높은 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변화나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은 적어도 누가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거의 모든 예수님의 삶과 능력을 기도의 응답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곳곳에서 우리는 얼마나 누가가 기도를 강조했는가를 잘 알게 됩니다. 더욱을 보면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기도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한 하늘의 음성은 진행 중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기도의 응답은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보면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세례 요한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높은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사건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가 아까 쓴 사도행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에게 전도받은 백부장 고넬료 역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하던 중에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서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구출받은 사건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문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기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역시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 역시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사도들,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의 사역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만은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가 나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 임한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후반부에 누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의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살펴볼 때 믿는 사람은 결국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믿는 사람의 기도는 뭐와 같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믿는 사람의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래. 영적인 호흡.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집사람이 고관절, 인공관절을 낀 이후에 저희가 같이 수영장을 다니거든요. 수영을 해보면요,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면 수영하다 죽습니다. 고개를 간혹 들고 계속 숨을 쉬어줘야 수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물론 하나님이 정급하시면 한꺼번에 몰아서 해도 들어주시긴 하는데, 기도는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활이고, 기도는 삶의 절실함이고, 그리고 기도는 행동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일평생 몇 번 하면 좋겠느냐. 내가 농담삼아 우스갯소리로 간혹 하는 얘기인데, 우리 오지사님 크게 고개를 끄덕이셔서, 오지사님 기도는 평생 몇 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맞추면 제가 설교 좀 빼드릴게요. 제가 만든다.
기도는 평생 몇 번 하는 걸까요? 네? 죽을 때까지. 네, 맞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횟수를 물었잖아. 몇 번? 몇 번? 저는 한 번이면 족하다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죠? 왜 기도를 한 번만 하시지? 저분은? 왜냐? 기도는 어떻게 하고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쉬면 안 되기에 기도는 평생 몇 번이에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내가 기도를 3번, 4번 했다는 얘기는 기도하다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쉬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 생활이용에 합니다. 교회 와서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설거지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기도가 내 일상의 삶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오늘 오명희 권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병문안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움이 만나면 기도 부탁하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럼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기도하셨어요?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만 그러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 7월달에 한국 가신다는데 한국 그러니까 다음에 한국 가시면 제가 거하게 밥 한 번 사드릴게요. 그러면 진짜 밥 사는 줄 아세요? 안 산다니까요. 진짜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해. 안 사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밥 한 번 살게요. 인사치레잖아요. 근데 우리 딸은 그 말을 이해 못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살아서. 밥 산다고 해서 뭐 해야 돼? 사야지. 말만 하고 왜 밥을 안 사냐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대. 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행동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쉬운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대장암에 걸려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대장암 병기가 초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를 병문안 오시는 분들은 제가 죽을 것이라 생각해서 펑펑 울면서 병문안을 하고 갔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죽을 거라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많이 안 울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친구들이고 뭐고 지난주에 왔던 그 친구도 오자마자 저를 붙들고 얼마나 펑펑 울고 갔는지 제가 35살이었거든요. 그때 막 울고 갔어요. 그리고 2년 제가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고 그렇게 했는데 수술하고 병상에서 성탄절 예배를 저희 부부끼리 드렸습니다. 그 병원에 있는 예배실까지도 걸어갈 힘이 안 돼서 병상에서 성탄절 예배를 저희 부부끼리 드렸고 퇴원에서도 내일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저절로 건강해졌습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좋아 이름은. 아니요. 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는 열심히 먹었습니다. 열심히 운동도 했습니다. 열심히 내가 이 병을 싸워 이기기 위하여 공부도 했습니다. 열심히 의사의 말도 잘 들었고 하기 싫은 항암 치료도 열심히 했고 먹기 싫은 항암제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저는 항암제를 2가지를 섞어서 맞았어요. 5FU라고 일반적인 전통 항암제입니다. 위암과 대장암에 쓰는 전통적인 항암제. 이건 도움이 됐어요. 20년 전에는. 근데 의사가 젊은 사람이라 자기가 신약을 한 번 써 50대 캔턴이라는 신약하고 섞어 맞으면 좋을 것 같아. 살자는데 뭐 제가 보험 생각이 났겠어요. 근데 보험이 안 된대. 얼마에 한 번 맞을 때 100만 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또 제가 안 맞는다고 했어요. 100만 원이 아까워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장난이야. 맞아. 100만 원이 그 제가 100만 원짜리 맞는데 2박 3일 입원하고 2주 쉬고 그 다음에 2박 3일 장로님도 2번 항암제 한 번씩 그렇게 하시죠? 항암제도 계속 못 맞으면 쉬어야 돼요. 그 다음 한 사이클 지나면 또 한 달씩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제가 2박 3일 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없으면 기분이 쫙 빠집니다. 구토하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먹었습니다. 정신에 제가 토스트기도 들고 가고요. 어떻게 하든 뭐라도 먹어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정신에 토스트기들이 들고 다니고 어딨어. 밥 냄새 나서 반찬 냄새 나서 못 먹어서 그거 들고 다녔고요. 그리고 2박 3일 입원하고 집에 와보면 못 일어나 침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논두렁 산으로 걸으러 나갔습니다. 힘이 없어 말 그대로 거북이처럼 걸었지만 그래도 걷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회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30살에 대형교회 부목사로 가서요. 수도 없이 많은 암 환자를 실망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이나 병원은
지도 없이, 그때 당시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GPS도 없이 눈 감고도 병원을 찾아갈 정도로 수많은 암 환자를 제가 신방했는데, 그때 제가 꼭 한 말 있어요. 잘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세요. 이 말이 제 가슴에 사무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해보니까 안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암 치료하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운동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쉽게 목사로서 그 사람들의 형편과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빈말만 하고 신방 온 거에 대하여 하나님께 제가 굉장히 회개하고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고 그 다음 뭘 해요?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기도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제가 기도만 했으면 저는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제가 일을 했기에 제가 죽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방사랑교회 부흥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저절로 부흥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저절로 새신자가 이 골목골목을 누벼서 저에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뭘 해야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다못해 주구한장이라도 건네줘야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합니다. 기도했다면 그 다음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힘이요 능력이요 기적이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현대사회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유명한 윌러크리 교회 목사인 빌 하이볼즈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지는 않다. 왜냐면 제가 기도는 늘 뭐라 그랬어요?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생활이 바빠서 못하세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이 부끄러워서 그 게으름을 감추기 위해서 제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변명할 뿐이지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루의 첫 생각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시 침대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며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식사 기도할 때 꼭 식사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기도 하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아멘. 그죠? 안 그래요? 저는 가끔 그럴 때 있어. 식사 기도하다가 아멘. 습관적으로 눈만 떴다 갔는데 이 음식이 여기에 오기까지 애쓰고 수가 손길을 와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강과 식욕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식사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식욕과 건강이 있어야 식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고사님 전화드렸더니 스트레스 때문에 20주 동안 못 드셨대. 예, 밥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밥 드실 때마다 꼭 감사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기도 중에 하늘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늘이 자신을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정령을 받으시면서 하늘 음성을 듣습니다. 본문 22절이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기도 중에 들려온 하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이 모든 백성에게 들려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음성 또한 예수님에게만 들려진 음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 하늘은 내 마음의 하늘입니다. 내 마음이 하늘로 열려 있을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목회하시면서 자주 예화하던 게 있어요. 요즘은 장독대 보기 어렵습니다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는
장독대가 있어. 제 아버지 농사짓다 학교 나가신 분이라 농사꾼이에요. 지금 장독대가 있는데 여름에 되면 장독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그죠? 왜 열어놓죠? 햇빛 받아서 소독대라고 열어놓거든요. 그런데 비가 꼬불꼬불하고 올라오면 장독 뚜껑을 닫지. 그러면 비가 아무리 와도 안 들어갑니다. 네,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늘의 음성이 아무리 쏟아져도 절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대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찬양대의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열리고 어디도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지. 내 마음은 꼭 닫아놓고 하나님 음성 왜 내게 안 들려주십니까? 라고 따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내 마음에 하늘을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만들이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내 밖에서 하려고 합니다. 내 욕심을 구하려고 하죠. 이 환경을 어떻게 바꿔달라, 내 자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자꾸 밖에서 일어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내 안에서 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히라버로 엔소 유도케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내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한참 유행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관상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기도냐면 내 안을 들여다보자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 밖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이제 욕심과 질투와 탐욕과 경쟁의 기도가 되기 쉽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셔서 내 안을 기쁨으로 바꿔가시고 내 안을 행복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목요 선배이시면서 시를 쓰시는 고진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건만 우리는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은 안에 계시건만 우리는 밖에 있다. 하나님은 집에 계시건만 우리는 외출 중이다. 우리는 아직도 밖을 향해 기도합니다. 밖에 가지고 싶은 것, 모르고 싶은 것들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 동안 우리 영혼은 더 황폐해 갑니다. 내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내 삶이 늘 힘들어지게 됩니다. 밖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기도하면서 남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서는 아니 되고요. 내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져야 그리고 하늘의 문도 열려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닫아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문을 열어야 그분도 열지 나를 열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요구하면 다툼과 싸움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밖에서 뭔가 해결되어지고 밖에서 뭔가 요구되어지고 밖에서 뭔가 성취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기도는 경쟁과 시기와 불평과 원망의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열방 사랑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부흥하자라고 말씀을 외쳤다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작은 행동이라도 내 삶의 기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들에게 잘못 전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저들 마음과 깊은 곳에 들려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괴롭고 힘들 때에도 늘 기쁘고 감사할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마음을 열지 못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부터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열려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오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먼저 계신 하나님의 음성 선제의 음성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믿음의 역사를 주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의 마음
존재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이 기도가 성리지 않게 나오시며 내 삶의 능력으로, 내 삶의 형식으로, 내 삶의 실천으로,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나며 일평생 한 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나며 저들 삶에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누군가가 변화되어져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져서 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열방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8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주고 가져가셔서 누구에게 전해줄 것인가 마음속에 품고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강하신 역사가 마음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멸망사랑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